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피로가 씻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 찬양으로 고른 이 곡은 제 결혼식 때 행진곡으로 부를 곡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례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주례를 한번 했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니까 부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결혼식이 뭐였냐면, 결혼 행진곡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곡을 결혼 행진곡으로 하는 청년 결혼식을 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 출발을 하는 새 가정이 어떤 축복의 그 곡을 받으면서 할까,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지만 나중에 결혼을 저도 해야 되겠죠. 결혼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악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옆뒤 앞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누구에게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싫지 않고 기분 좋은 말이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자성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요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다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은혜는 만사형통의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이나 문제,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그러한 문제가 없어도 나라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때문에, 이웃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복병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러한 공고한 날,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매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왕이란 자가 성전에서 불이란 불은 다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이 아하스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아주 지독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 죽으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 이 영적으로 타락한 왕에게서 바로 이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 될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참 희한하게도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의 앞뒤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즉 선지자의 딸인 아비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그의 악독한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이 아니라 신앙 안에 바로 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가문의 자녀이나 보다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시켰습니다.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바로 섰든 잘못 섰든 싹 다 지워버리고 아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대로 돌아가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예배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유월절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부터 바로 세우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겁니다. 즉 그가 한 일은 유다에 막혀있던 복의 통로를 다시금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 지금은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히스기야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런 순간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재미있는 어구가 하나 나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막혔던 그 복의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러한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평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이만큼 믿음으로 충성되게 행했으면 당연히 축복이 찾아와야 되고, 혹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우상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한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이 아니라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한다니요. 하나님,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그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든 바로 세우겠다고 자녀들을 힘들게 키워가며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되는데 암이라는 병이 턱하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제 모습만 보더라도 불평은 아니어도 날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자녀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듣던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는 중에도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하며 자신의 손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온샘이라는 큰 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물로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 물을 대고 또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도록 이 수로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에 터널을 파서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바로 통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 물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거죠. 참 지혜로운 왕이라 생각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곽은 중축하고 망대도 다시 손질했습니다.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즉, 그는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위기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서 멍 때리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도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기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10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1000번이라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싸,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 내 집, 내 방을 기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욕먹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쉬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할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비록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겁먹고 불안하면 그 공동체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밑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전제 조건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헛짓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의 말에 속고 있다.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은 그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를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의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아수르라는 그 군대를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내립은 두 가지 방면으로 히스기야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백성들은 성 위에 서서 잠잠히 그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누군가 한 명은 나서서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욕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 중에서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기에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사내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히스기야가 참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그 편지를 혼자서 열받아서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갖고 끙끙 앓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읽으시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전쟁과 위기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믿음의 싸움의 주인도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욕을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롱과 공격에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자 히스기야는 어디로 도망하냐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으로 피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상황 힘들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낸 건데 너무 좋네요.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자. 성경통도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 카톡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막 계속 올라옵니다. 뭘 걷다.
만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 때 그저 집에서 나 혼자 흥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힘을 얻지만 집에서는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에게 전화하고 제 전화가 잘 안 울려요. 알람할 때만 자주 울리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저에게도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진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럴 때 한번 얘기하지 언제 얘기했습니까?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지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며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는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가장 유일한 선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신도 이기지 못했다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욕하며 조롱하며 떠들어대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죽이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한 명 보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 도망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한참 후에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 앞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기지 못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보란듯이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사내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힘을 위해 다해 버티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마시고 히스기야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보이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그러한 모습이 한번 되어보겠다.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보겠다.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역 식구들끼리 또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정해서 또 집에서 또는 이 중보의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